우리가 오늘은 빌립보서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위기를 만났을 때 분별력을 가져라. 말은 쉬운데 그거 쉽지가 않죠. 어떻게 하면 가능하느냐? 복음을 우리가 누리는 기도 속에 있을 때 그 비밀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안 그러면은 위기를 만나면 당황을 하게 되죠. 당황을 하면은 오판을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만나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바울이 시험 당함이 축복이다. 시험 당한 게 무슨 축복이냐? 우리가 여기서 이 의미를 찾으셔야 되겠죠. 시험을 당한 게 축복이라. 이거는 일반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시험 당한 게 고통이 어려움이지 왜 축복이 되느냐. 그런데 복음에 눈을 뜬 사람에게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니까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눈의 차이거든요. 진짜를 못 보느냐 보느냐 그 차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서론적으로 시험이 오는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 중에 첫째는 우리가 실수를 해가지고 시험에 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수를 안 했으면 되는데 실수를 했어요. 이래가 시험에 드는 경우도. 그런가 하면은 사단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느냐? 하나님이 시험을 해요. 자, 그런데 사단이 주는 시험, 하나님이 주는 시험,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하셔야 되겠죠. 사단의 시험은 뭡니까? 속임수입니다. 이래가지고 뭐하게 만드느냐?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시험이 되어지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시험이죠. 예수님을 시험을 했어요. 겁도 없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것도 언제냐? 40일 금식을 하고 난 뒤에. 40일 동안 금식을 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굶주렸으니까 고프겠어요. 그런데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게 안 통하니까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 보아. 그러면 천사를 보내사 네 발을 받쳐서 하나도 안 다치게 할 거야. 그것도 안 통하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 그러면 이걸 다 네게 주겠다. 그게도 예수님이 안 속았거든요. 왜냐? 사단의 속임수를 아니까. 그래서 사단이 속임수를 쓰는데 그게 시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게 걸려들거든.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는데 뭘 하느냐? 이걸 보고 테스트라 그러는데 믿음의 시험을 하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되어가 있는가? 다시 말하면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이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표적인 게 창세기 22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었죠.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그런데 성경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서 시험은 뭡니까? 테스트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단의 시험에도 넘어가지만 하나님의 시험에도 걸려들어요. 테스트를 하는데 부적격이 되는 것이죠. 뭐냐? 믿음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시험을 하는 겁니다. 네가 언약이 분명하나 안 하냐? 그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와 가짜를 구분이 되거든요.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은 진짜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진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진행해 가는 겁니다. 그 진짜를 찾는데 그 방법이 시험이라.
보통 때는 다 믿음 좋아요. 좋은 있을 때는요, 서러났습니다. 지가 했다고. 그런데 어려움이 생기면 다 꽁무니 뺍니다. 자기 안 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으로 크면 안 돼요. 그 반대쪽의 사람이 누구죠? 히든카드라. 히든카드는 소수였어요. 그렇죠? 히든카드는. 많은 사람이 히든카드가 아니었어요. 소수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 히든카드였어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렘넌트 7명이 동시대 사람이 아니잖아요. 요셉과 모세 사이가 400년에서 430년이라. 모세와 사무엘 사이가 몇십 년이 지난 뒤에 그리고 14명의 사사까지 일어났어요. 그러면은요, 그것도 수백 년이에요. 물론 사무엘과 다윗은 동시대지만. 그렇죠. 사무엘과 이사야 사이도 수백 년이에요. 그렇죠. 이사야와 다니엘 사이는 좀 짧아요. 그거는 불과 몇십 년인데, 그렇죠. 히든카드는 흔해 빠진 게 히든카드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는 방법이 믿음의 시험이라. 거의가 여기에 탈락을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면 시험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진짜 언약의 뿌리가 내리면 시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면 시험을 못 이기네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남 탓하거든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죠. 남 탓을 하는데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변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변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히든카드로 불렀는데 여러분이 할 거는 믿음의 걸음만 준비하면 돼요. 그러면 누가 쓰느냐? 하나님이 쓰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것을 뭘로 잡았습니까? 최고의 기회로 잡은 겁니다. 고난을요. 그랬죠. 여기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시위대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울은 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갇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엄청난 시간표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요, 뭐가 됐느냐? 복음의 진보가 된 거죠.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길이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왔느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12절부터 쭉 읽어가 보면요. 어떤 사람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차이를 봐야 됩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당한 사람은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복음 전하는 게 제한이 되잖아요. 감옥 안은 좁잖아요. 세상보다는 훨씬 좁죠. 그러니까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라도 복음 전하자. 이래 놓은 거예요. 바울이 옥에 갇혀서 복음 전하는 게 제한을 받으니까 우리라도 복음 전하자.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담대히 전하는 이런 사람도 나왔는가 하면 바울이 뭐 때문에 감옥에 갔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투기와 분쟁이란 말은 바울이 매일매일 당한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바울을 더 어렵게 만들려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죠? 담대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옥에 간 걸 이용해 가지고 바울의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그래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하는 짓이 어리석은지 안 어리석은지도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들은 이 두 종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나타난 하나님 보좌의 망대와 여정 이정표 그랬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시대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그렇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시대가 복음의 문이 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망대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담대히 복음을 이 사람들이 전하게 되었어요. 핍박이 왔는데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게 뭡니까? 여정이 된 거예요. 복음이 전거되는. 그러면서 이제는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뭐가 전파되었죠? 이래 전했던 전파된 거는 그리스도라. 그래서 바울은 기뻐한다 그랬죠. 이게 뭡니까? 이정표라. 복음이 증거되는 작품이잖아요. 이래 전했던 저래 전했던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한다. 왜냐?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라. 바울이 증거되면 안 되잖아요. 누가 증거돼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듣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창세기 3장에 빠져 있거든요. 그게 뭐냐? 나라는 것에서 못 벗어나요.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고 여전히 창세기 3장에 머물러 있는 거죠. 내게 이익되면 좋고 내게 손해되면 안 좋고 여전히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달랐어요. 내가 감옥에서 고통당하는 거 그거 문제 아니야. 진짜는 뭐냐? 복음이 증거되는 거야. 완전히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거죠. 왜요? 복음으로 답이 났으니까. 복음이 모든 것임을 깨닫고 체험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잘 보고요.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되느냐? 이 속에 있어야 돼요. 복음의 문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게 여정이라.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WRC도 가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 가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만나겠지만은 진짜 키는 뭡니까? 복음의 작품을 만드는 렘넌트로 내가 서기 위해서. 그게 우리가 WRC를 참여하는 진짜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뭐 가서 놀다가 친구 만나 놀다가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사귀고 많은 사람과 교류가 되니까 그것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요것만 놓쳐버리면 그거는 껍데기라. 나도 렘넌트 일명처럼 2, 3, 7,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 내가 서야 되겠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어야 되느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훈련받는 이유고 WRC 가는 이유입니다. 그게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잘 붙잡고 진짜 여러분이 질문해 보세요.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가? 내 믿음이.
만약에 바울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는가? 대부분 사람들이 나 예수 안 믿어요 하고 예수를 부인할 수도 있겠죠. 안 그러면 감옥에 가는데, 안 그러면 위기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걸 부인하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언약을 들으면서 내와 보좌와 내와 영혼과 보좌에 복음이 각인돼요. 그게 뿌리 내리고 그게 체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새 친구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죽어도 괜찮다. 그렇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죽게 안 했습니다. 오히려 그걸 뒤집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는데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결단을 한 거예요. 객기를 부리는 게 아니고 깡다구를 치긴 게 아니고 결단이 나쁜 거예요. 뭐로? 복음으로 결단이. 복음으로 답이 나고 복음으로 결단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히든 카드로 쓰이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히든 카드란 말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려면 옛날에 우리나라에 조선시대에 암행의사 있었죠. 암행의사가 그냥 가갖고 내가 암행의사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암행의사가 가지고 있는 왕이 하사하는 패가 있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마패라 그러잖아요. 그 마패에도 말이 한 마리가 있는 마패가 있고 두 마리가 있는 마패, 세 마리가 있는 마패가 있고 마패도 달랐어요. 말이 많아야 더 마패가 힘 있는 마패예요. 이걸 들고 암행사 가가지고 아무 때나 내놓으면요, 그게 이상한 놈이잖아요. 언제 내놓습니까? 결정적일 때. 그 지역을 가서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를 잘하는지, 자기 이익만 챙기는지, 억울한 사람이 없는지,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는지 전부 다 파악을 하고 난 뒤에 결정적일 때 마패를 탁 내보이면서 뭐라 그럽니까? 암행의사 출두야. 그렇죠. 그게 히든 카드예요. 아무데나 강구벌레처럼 티 나와가지고 끼어들고 뭐 간섭하고, 그게 히든 카드가 아니고 결정적일 때 그게 히든 카드입니다. 그 문제에 답을 주는, 그 사건에 답을 주는. 그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서 이 시대 히든 카드로 여러분들이 서여지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WIC에서 세 가지가 이야기되었죠. 개사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세 가지 질문을 하라. 그렇죠? 나의 절대 불가능이 무엇인가? 나의 노바디, 나의 나싱이 뭔가? 이걸 질문을 해라. 그리고 우리가 1강, 2강, 3강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답이. 영적 황제의 첫 번째 비밀이 뭡니까? 미리가 이야기, 미리 보기, 미리 정복, 미래, 이래 나왔잖아요. 내용은 여러분이 기록했으니까 알 거고요. 그러면서 전도자의 고백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뭐 해라? 결단을 내려라. 결단을 내렸다는 말은 내 것이 되었다 그 말이거든. 결단을 내리고 영적 황제의 세 가지를 가라 그랬죠. 그래서 나온 게 혼자 가는 길, 함께 가는 길, 그리고 멀리 가는 길. 그렇게 세 가지가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결단을 내려. 혼자도 가야 돼요. 뭘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함께도 가야 돼요. 사람 살리는 길. 우리는 멀리도 가야 돼요. 2, 3, 7, 5천 정도. 이게 이번에 WIC의 개사와 우리가 본관과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뭘 우리가 자꾸만 키워가야 되느냐? 믿음의 그릇은.
하나님의 설 수밖에 없는 믿음의 그릇. 그러면 히든 카드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내가 히든 카드라고 한다고 쓰이는 게 아니고 내가 히든 카드의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만 준비를 하면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37 5천 종족 잘리는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여지는 그런 히든 카드로 매일매일 성장되어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렘넌트로 불러주시고 히든 카드로 사용해 가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언약을 붙잡은 믿음의 그릇이 우리 안에 300%가 되어져 이 시대의 히든 카드가 되어 나와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역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세워져 가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날씨가 덥지만 더위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이 나와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요 렘넌트요 히든 카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